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경건에 대해서 그처럼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으로 천국 백성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말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제일 끝부분, 오늘 본 말씀을 끝맺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하고 끝맺는 말씀은 서로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결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 무엇인가? 가운데는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눈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두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운데 있는 내용은 하늘의 보물 쌓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 쌓아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강조하고, 그 말씀을, 그 주제를 그리고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그처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인가? 뭐냐면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는 그렇게 말했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하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썩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닳아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니까 녹이 슬고 곰팡이 필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녹이 슬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니까 뭡니까? 도둑이 싹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싹 빼앗겨 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헛고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뭐냐? 보물을 쌓아두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그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가 한 모든 그런 삶의 수고, 노력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것을 뒤에서 주님께서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둡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눈이 어두운 사람, 눈은 전체를 대표하죠.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다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니 그것이 결론이죠. 자, 그러면은 보물을 너희는 어디에 쌓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면 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뒤에 보면은 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해요. 하늘의 보물 쌓아두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늘의 보물 쌓아둔 뭐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 쌓아둔 뭐냐?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약탈해 갈 수가 없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도둑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것을 주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교훈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삶과 대조해서 천국 백성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 백성은 무엇을 기업으로, 어떤 나라를 그처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천국을 그의 소유로 그처럼 받았습니다. 천국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천국을 세우신 왕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천국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합니다. 이처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이 나라를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불렀고, 그리고 이 나라를 봉사하면은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 나라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멸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를 봉사하는 모든 봉사는 어쩝니까? 헛되지가 않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시면은 온 세상은 다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은 그처럼 주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바로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처럼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면은 그처럼 주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그처럼 주님 오시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처럼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땅에다 보물을 쌓고 이 세상을 위해 살면은 이 세상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은 전부 주님의 나라가 됐고, 세상 나라는 온데 간데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그가 세상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시죠. 보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물은 너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보물. 이렇게 너의 보물이니까 너가 보물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보물은 그래야 보물이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보물이죠.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의 모든 삶을, 보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목표로 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그의 보물에 있습니다. 보물에. 그런데 뭐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장소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물을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러면은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너는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의 모든 그처럼 삶의 목표와 네가 지향하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에 쌓아두면은 네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는 뭘 말씀하면은 너의 마음이 땅을 향하면은 뒤에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두 주인은, 거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여기서 재물이 하나님하고 랭킹이 하나님하고 거의 레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신,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가 곧 누굽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보물, 그의 마음이 온통 땅을 향해 있습니다. 땅에. 바로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 그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는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이 참으로 그처럼 눈이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은 그의 모든 삶을 그처럼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어쩌겠습니까? 주님 오시면은 그는 주님의 나라에, 재물을 위한 것은 우상을 섬겼으니 그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은 보통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교회에 헌금하면은 천국의 은행 계좌가 열려서 여기서 딱 교회 헌금하면 천국의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 천국의 계좌가 쌓이면은 그것은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안전하고, 교회 헌금한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거는, 그 여기서는 헌금한 거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하고 연관시키려면 뭐냐, 이제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뭐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로 이제 헌금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헌금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헌금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그처럼 구해라. 그 삶이 그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과 대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왜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둡니까? 주님은 그 어리석은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하는데 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둬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요. 왜?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요. 주님께서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데 무엇 때문에 땅에 재물을 쌓습니까? 무엇 때문에 재물을 의지합니까?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것이 먹고 살려고, 먹으려고. 먹기만 해야 됩니까? 또 입어야지. 그리고 사람이 살 집도 있어야 되지. 그거 아닙니까? 그 다 먹고 살고 입고 그 거주하고 그러려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다 재물,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재물과 관련된 거, 돈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유. 그 돈이 있어야 요새는 결혼도, 돈이 있어야 요새는 결혼도 하고, 또 돈이 있어야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기도 하죠. 돈 없으면 자식을 못 길러요. 돈이 없으면.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이제 학원도 보여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여기저기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다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면 다 요즘 다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돈이 없으면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런지 어쩝니까? 이제는 자식도 안 낳아버려요. 자식도 안 낳고 돈이 없으면 결혼도 안 하잖아요. 요새 다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처럼 그 재물을 의지해서 열심히 그처럼 땅에다가 보물을 그처럼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40년을 가르치셨어요. 무려 40년.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누가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광야에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도 어쩝니까?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아지지 않았더만은 40년도 떨어진 딸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마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떡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40년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40만 명,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 완악하고 패역한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풍성히 복주셔서 너희들의 소유가 풍성해질 것이다. 소나 양떼가 많아질 것이고 은과 금이 많아질 것이에요. 너희의 소유가 풍성해져서 어떤 의미는 너희가 부요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셔서 너희들이 소유가 넉넉하고 부유하게 됐을 때 너희 입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주로,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재물을 벌었다고, 내가 이 재물을 쌓았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가르치신가, 그들을 하여금 낮추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쳤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패역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인도하셔서 너희를 풍성히 복주면은 너희 힘으로 벌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내 소유가 풍성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려운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 그 재물과 형제들을 그처럼 구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형제들과 어려운 형제들과 나누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은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 율법이 통치한 가나안은 그잖아요. 생명으로 하나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풍성한 그처럼 구제를 하고 손을 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잖아 한 생명의 우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해라. 그렇게 주님이 그처럼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날들이 길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재물을 의지해서 망한 겁니다. 재물을 의지해서 망한 것이에요. 자기들의 힘을 자랑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다른 말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대표적인 구약의 예를 들자면은 히스기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손으로부터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열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이 죽이셔서 아수르가 그냥 대패하고 아수르의 대군이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후다닥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맞자 지도를 보면은 그런데 아수르는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세계적인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 그 왕이 수백 개의 나라를 다 점령한 그런 왕이에요.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제국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 제국을 갖다가 격파를 해버렸어요. 아주 대군을 격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라고는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막 보냈습니다. 조문단을 보냈어요. 이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그렇게 아수르 그렇게 그런 강력한 그런 강대국을 격파해 볼 줄은 몰랐다고. 바벨론 그때는 작은 나라인데 바벨론에서도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 왕국의 보물을 다 열어주면서 우리 국력을 봐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고 뭘 자랑했습니까?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왕궁의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들이 다 어디로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고 너의 힘을 의지했으니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해서 망한 것이에요. 재물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물을 의지해서 망한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재물을 의지해서 망해서 세상의 꼬리가 된 나라, 이방인의 식민지가 된 그런 다윗 왕조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무엇을 바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하늘에 속한 나라, 죽음을 이긴 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아들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처럼 하늘에 속한 그 나라, 죽음을 이긴 왕을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혀서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시킬 것입니다. 아들은 부활을 바라보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고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사셨고 오셨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그는 얻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 하나님 보호자 편에 앉으신 주님, 하늘 보좌에 침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이처럼 주님이 통치하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죽음을 이긴 이 영광스러운 왕을, 어둠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이 권세 있는 이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것이 얼마큼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것이, 천국을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큼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봉사하는 나라처럼 존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 나라처럼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으며 이처럼 권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나라는 그처럼 죽음을 이긴 나라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만질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처럼 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헌신하면은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수고는,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헛될지어도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며, 주님 오시면은 세상 나라는 온데갈 거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주님이 가져오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날 봉사하면은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주시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것이
그이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보물입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보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보물을 위해서,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 사도께서도 어찌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유대인의 영광,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이죠. 바울 사도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으며 그의 가문이나 출신도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세상 영광, 모세 율법의 영광은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느라. 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것이,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님, 사도들 뿐입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나라, 그처럼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도성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그처럼 사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 왕자라는 것을 그처럼 쓰레기처럼 그는 버렸습니다.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고문을 받을지라도 비굴하게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처럼 변명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주님 오신 나라를 보고 기꺼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저와 형제 자매를 부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이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을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처럼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처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가 살시고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돼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처럼 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드리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하시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너희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도 무엇이 있어야 될지는 아시는 분이 아시냐. 자상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됐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결단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요, 결단코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권세 있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들을, 그의 교회를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그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깊이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전 성회를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처럼 권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